주기도문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방대한 내용을 1시간에 다 담으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러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천상 오늘 1시간, 다음 주 1시간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주보의 칼럼에다가 대강의 줄거리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카라마조프라는 욕망과 색욕, 정욕의 화신이었던 그 카라마조프가 두 부인에게서 3 아들을 얻고 그리고 혼외 자식을 또 하나 얻었어요.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이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리고 간질병을 앓았던 그 혼외 자식만 아버지 밑에서 하인처럼 종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지요. 그러다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카라마조프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식들이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 그 카라마조프 그 자식들이 집에 와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일들, 이것을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 카라마조프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 자식들 간에 벌어지는 아주 그 치열한 그리고 아주 세밀한 그 심리적 묘사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큰아들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재산을 논의하다가 아버지의 연인인 카트리나에게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아버지하고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도 다투고 그 여인 가지고도 다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성과 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을 부정하죠.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이 없기 때문에 이성, 자기의 이성을 따라 하는 행동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혼외 자식으로 종처럼 살았던 자기 동생격이죠.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학대받으며 종처럼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은 자기 이성을 갖고 이성대로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학대받으며 사는 것은 그 이성적 존재가 아니야. 자꾸 충고하고 권면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 밑에서 20여 년 가까이 종처럼 살았던 이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사실은 죽이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가정의 일입니다. 셋째 아들은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제의 길을 걷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에서 이성을 찾고 또 자기를 위해 살라던 자기를 위해서 살으라고 외쳤던 그 계몽주의, 19세기 그 계몽주의가 실패했음을 이 소설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내면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성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적으로 산다는 것도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것을 큰아들, 작은아들을 통해서 까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 그 이 혼의 자식이었던 스메르자코프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는 진범입니다. 근데 이제 밝혀지지 않고 큰 아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데 이 스메르자코프를 통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것에 휩쓸려서 사는 인생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의 백미는 제 5권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반이 자작했다는 그 미완성의 서사시, 이것을 이제 동생 알렉사이에게 낭독해주는 형식으로 대신문관, 추기경이죠. 대신문관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이것을 둘째 아들이 이제 쓴 글입니다. 그것을 이제 셋째 아들한테 낭독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대신문관과 재림한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 이게 이 소설의 백미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 대화에서 추기경인 대신문관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사역을 하시는 재림 예수를 추궁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자꾸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면 화형에 처할 것이다. 이 추기경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있었죠.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인생들은 늘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그 시험을, 그때 그 먹을 것을 딱 만들어서 먹었더라면 그 예수를 따르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먹을 것 가지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가 그 시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먹을 것 때문에 늘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과 또 이 권세, 이런 것에 늘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문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향유할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은 늘 이 물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기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권력을 누리려는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인간. 인간에게서 그것을 이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혹을 참아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먹을 것의 유혹을 누가 참아내겠냔 말이에요. 이적과 그 기적의 신비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을 누가 참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마술 쇼만 해도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거기에 홀딱 빠지고 무당과 혹은 이런 이적적인 일들, 기적적인 일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냐? 권력에 대한 욕심, 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싶고,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을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누가. 인간은 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당장 먹고 사는 자신의 빵 때문에 비열해지기도 하고, 빵만 던져주면은 어디든지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거기에 충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존재. 그러면서 대신문관은 천상의 빵을 약속하고 떠난 그 주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의 빵을 대중들에게 주면서 그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대중들을
이끌어오고 관리한 것들은 자신들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떠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상의 빵만 약속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지상의 빵을 주지 않고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 미혹과 유혹을 견디지 못한 그 인생들을 누가 챙겨줬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그 빵을 줬다는 거예요.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빵을 주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어온 것은 자신들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관여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자꾸 관여하면 당신 화형시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신문관 추기경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말없이 그냥 떠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왜 예수님 그냥 떠나셨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 책을 중학교 때 아마 학교에서 읽으라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2번, 3번 읽어보니까 참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올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그냥 그들의 그 대신문관 추기경에게 키스를 남기고 그냥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해석을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것은 굿바이 키스다. 결국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성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라고 외쳤던 그 계몽주의가 실패했음을 신랄하게 비판도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빵을 얻으려고 갈구하는 그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빵으로부터 자유가 아닌 빵을 통해서 인간을 납작 엎드려 충성하게 하는 그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본 거예요. 빵을 주면서 자신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 타락된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굿바이, 그 교회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 욕구를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케 하는 그런 타락된 교회에는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 소설의 백미가 그 장면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주기도문 해설을 해주는 오늘 6장 뒷부분에 가면은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의식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신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놓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면 오늘 본문은 아주 심각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라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같은 본문에서 이런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이 일용할 양식은 적어도 뭐가 아닌 것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의식주 문제라면은 여기서는 하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여줄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앞에 조그만 숫자 하나 보여요? 한 번도 못 봤죠? 이걸 못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숫자 몇 번에요? 3이라고 적혀 있고 혹은 1이라고 적혀 있는 본문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밑에 지금 풋노트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달아놨어요? 내일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여요. 여기서 딱 한 번 쓰여요. 그 성경학자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 이게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쓰이는데 오로지 여기서만 딱 쓰여가지고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에피라는 말과 우지아라는 말이 합성된 생존에 필요한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해석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밥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질적 필요를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그런 물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를 그날을 위한 요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살면서 누구 앞에 엎드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 먹을 것을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그걸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뜻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를 오는 날을 위한 혹은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이 다 이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때 이 주기도문은 아람어라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요 아람어가
뭐냐면 옛날 다윗 시대 이전부터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에 지금 시리아 땅이죠.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잠깐 들어섰다가 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아람어가 아주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아람어가 중동 전체의 언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람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히브리인들의 주 언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도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아람어가 주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는 이 고위층 혹은 율법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만 주로 쓰여지고 일상적으로는 아람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조차도, 율법을 해석했다는 탈무드조차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람어를 쓰니까 그 율법을 가르쳐 주려면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기가 어려우니까 탈무드를 아람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가 대세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아람어로 서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예수님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볼 때 예수님이 초창기 나와가지고 그 어두운 데 가가지고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무슨 언어로 가르쳤다고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이 마태가 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 주기도문에는 일용할이라는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일에라는 뜻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람어로는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아람어 얘기를 잔뜩 했을까요? 이 아람어로 기록된 이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거라. 그리고 또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내일의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불평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그래도 뭘 좀 배를 채우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는 뭘 먹고 살 것 같으냐?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모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 먹을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천막을 텐트를 탁 열고 나가면 만나가 쫙 내려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게 그냥. 그래서 그 걷어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걸 잔뜩 갖다가 쌓아뒀더니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내일 거는 다 썩어버렸어. 그날 것만 남고
그날 것이 넘친 내일 거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신 거예요. 그날 먹은 양식만 걷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일 것까지 거두는 날을 말씀하세요. 그게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준비하거라. 오늘 것뿐만 아니라 내일 양식도 준비하거라.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서 그 먹을 것을 거둬들이지 않도록 안식일 전날 내일 것까지 먹을 양식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게 언제냐면 안식일 전날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왜 주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내일의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온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그 모든 만물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던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이래요. 이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실 그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보는 날이 안식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그 안식일 날은 딱 구별해서 그날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로구나, 우리 민족의 통치자시로구나 라고 그 안식일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만물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백성들은 삶의 짐을 내려놓고 어제 주신 그 일용할 양식, 어제 거둬들인 어제 거둬들인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거둬들이는 내일의 양식은 뭡니까? 그것은 곧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양식인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그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던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그 양식을 먹으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의 날인 내일이 오지 않을 거라면, 안식의 날인 내일이 오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이 굳이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거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의 날이
반드시 오니까 내일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둬들이는 이 내일 양식은 안식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는 양식인 거죠. 내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내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내일을 준비하는 양식을 거둬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양식. 안식일을 바라보게 하는 양식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게 하는 양식이죠.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양식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물에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양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양식. 오늘 배가 터지도록 쌓아놓을 양식이 아니고 남들 앞에 폼나고 자랑하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과시하려고 쌓아두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쌓아둔 양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양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릴 양식인 거예요. 우리의 썩을 육체만을 채우고 마는 그런 허망한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무슨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를 채우게 해달라는 양식을 구하고 있나요? 남들 앞에 자랑하고 폼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곶감을 채우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못 보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게 좋아서 또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 이게 가리키는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배를 채운 것을 기뻐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배부른 게 좋아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은 왜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물질을 쌓아두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냔 말이죠. 도스토옙스키가 간파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면 이 땅에서 배부르고 교회에 나오면 이 땅에서 자랑하고 교회에서 나오면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빵을 얻으려고 갈구하는 그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빵으로부터 자유가 아닌 빵을 통해서 자기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간들에게, 기적과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교회는 그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여서 자기들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잘 먹고 교회 나오면 잘 살고 주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또 미혹당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굿바이. 주님은 그런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제가 좀 심했나요? 이게 좀 심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말이에요. 주시겠다. 그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식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그 양식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경배하고 예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남편과 그 형제들은 다 죽고 자기 자식과 조카들까지 돌봐야 되는 어느 부인이 있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이렇게 보내다가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애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식료품 가게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 가게 가가지고 제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을 했대요. 이 가게 주인은 그 여인을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대요. 냉정하게. 그러다가 그 여인에게 당신 주머니에 혹시 돈 될 만한 게 뭐 있냐? 물었대요. 부인은 전쟁통에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고 빈털털이라고. 주머니에는 그저 어젯밤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 쪽지가 하나 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비아냥거리면서 그거 저울에다 올려놔봐. 그거 무게만큼, 그 종이 쪽지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 달아서 줄게 그랬대요. 이 부인이 그 저울 위에다가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쪽지 한 장을 올려놨어요. 가게 주인이 비아냥거리면서 빵을 한 덩어리 턱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2개를 얹어놨어요. 3개를 얹어놨는데도 안 움직여요. 통조림도 올려놓고 막 이런 것처럼 한 무더기로 얹어놨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인이 허겁지겁 그걸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기도문 쪽지 하나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갔대요. 이 가게 주인이 가만히 희한하다.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울이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가게 주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 야, 왜 하필? 왜 하필이면 이 날씨가 요때 해필이면 저울이 왜 얼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얹어놔봐? 그런 말을 왜 했을까? 하필이면 그 여인이 기도문을 거기다 올려놨을까? 그 가게 주인이 기도문 쪽지를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주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자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볼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썩어질 육체를 위한 양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썩어질 육체를 위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면 그 양식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 창고를 더욱 채울 그런 양식이라면 그 양식은 우리 영혼에 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을 구하십시오. 재물을 구하십시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양식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양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